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21년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노력은 외롭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노력은 외롭지 않아 라는 책에서 본따 왔습니다. 마스다 에이지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사람은 변호사이자 사진작가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이 책에 써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병원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생애의 대부분을 인공호흡기를 단 채로 이 아이는 살았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눈을 떴다고 해서 사물을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를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아빠, 엄마를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만 뜨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게는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 오는 것이 병이 나서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저 병원 밖이라도 나올 수 있을 정도면 좋겠다. 그냥 호흡기만 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소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어난 지 3년 10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마스다 에이지가 말합니다. 결국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때 일을 되돌아보면서 이 책을 씁니다. 책에서 이 작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정말 그랬던 것일까? 자기 부부가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그 3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그 노력이 정말 무의미했던 것일까? 낭비였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정으로 보상 없는 노력은 무의미한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독자들에게, 자신에게. 정말 보상 없는 노력은 헛된 것일까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보상 없는 노력이 무의미한 것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무언가를 놓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이럴 때 정말 그간에 쏟아부어 놓은 우리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를 우리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응답이 보여지지 않을 때, 심지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 그때 우리들도 이 작가처럼 이제껏 기도한 그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했던 그 수많은 노력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당장 우리가 올해를 뒤돌아볼 때 올 초의 기도 제목이 지금 응답이 된 분도 계실 것이고 안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올 초에 세워놓았던 그 목표를 이루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더군다나 그 기도 제목이 어떤 분들에게는 오래만의 기도가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목표가 오래만의 목표가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2021년도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도 이 작가와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물어보겠죠.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계속 해야 될까?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될까? 그 노력을 내가 계속 해야 될까? 나의 노력은 무엇이었나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끝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은 순교의 자리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바울처럼 최선의 노력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이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믿음을 지켰고 3차에 걸쳐서 복음 전도 여행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삶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치열한 삶을 살 때 고난당하는 일은 부지기수였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정말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매도 맞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강도도 만나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그의 노력 가운데 이 고난은 반드시 그의 인생의 수고 가운데는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때도 감옥의 그 차디찬 바닥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교인들 중에 의외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12제자만이 12사도고 바울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조차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자신은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불러서 사도가 되었다고 변호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나에게 사도직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나도 사도가 되었다고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것도 힘들지만 인간적으로 바울에게 더 힘들었던 것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의 의문을 품고 바울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 열심의 칭찬과 용기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서 바울을 대적했던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더 힘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이 능력의 종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다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것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전도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에덴이라는 곳에서 전도했는데, 그 에덴이라는 곳에서 전도할 때 바울 사도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많은 바울 사도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에덴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에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사람들 앞에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자기의 심정을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덴에서의 실패로 인한 바울의 심정이 어땠느냐? 여기 그대로 바울 사도가 적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나는 그때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 심히 떨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도할 때 실패를 경험한 그의 심령 속에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전도에 실패하고 이런 일을 수없이 겪으면서 바울 사도도 역시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는 기쁨도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 속에는 기쁨 못지않은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도 바울 사도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쁨보다 이 고통과 아픔이 훨씬 클 때도 많았다는 거죠. 바울 역시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으면 빌립보서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울 사도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좋겠다.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노력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바울 사도가 그래도 어떤 결정을 하게 됐느냐, 어떤 결심을 하게 됐느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 같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여러분들을 볼 때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이라. 나는 이 땅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에 매진할 것이다 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말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싶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한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계속해서 헌신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와 있는 우리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아직 기도응답이 없이, 아직 내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 없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피곤하다면, 그러면 이 순간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결정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처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2022년도도
우리의 기도의 노력을, 우리 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져 가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 사도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계속한다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해야 될까요? 우리의 노력을 왜 멈추지 말아야 될까요? 이 마스터 에이지 이 작가가 다시 펜을 들고 그때 일을 돌아보면서 보상 없는 노력은 무의미한가? 라고 결론을 냈던 그때의 일을 돌아보며 다시 결론을 냅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 그럼에도 우리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노력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노력은 때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낳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자기 자신을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을 되돌아볼 때 자신들의 이러한 헌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었을 때는 그 노력이 너무나 무의미하고 물거품처럼 생각됐는데 그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 3년 10개월 동안 자신과 아내는 성장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장했느냐? 마음의 힘, 정신의 힘, 의지적 행동의 힘이 내면이 강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으로 인해서 지금은 또 다른 인생의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그 역경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력을 통해서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노력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덧붙여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역경을 이기는 힘은 노력의 대가나 보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 그 자체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하는 자는 노력하는 동안 그 어떤 세상의 역경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즘 우리 코로나로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그 백신이 뭔가요? 그 항체, 그 병용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력이 뭘까? 항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맞설 수 있는 항체가 이게 노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가만히 보면 이것은 이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덴에서의 그 전도의 실패로 인해서 바울은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한없이 두려워하고 한없이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후, 그 힘들었던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바울은 지식이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철학도 많이 알고 세상 문화도 많이 아는 지식인입니다. 근데 에덴에서 왜 실패했느냐? 복음을 철학처럼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지식처럼 전했기 때문에, 정말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에덴에서 그는 전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본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후 바울은 더욱 담대해지고 그의 전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덴에서의 전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보상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으로 바울 사도는 한층 능력의 종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노력의 의미를 묻게 되는 것일까요? 왜 노력해야 될까? 왜? 그 왜를 왜 자꾸 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전제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만큼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결과 이전에 과정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다운 믿음과 인격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온전히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노력에 기대만큼의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없더라도 기도하는 중에, 노력하는 중에 나의 믿음의 성장, 나의 인격의 성숙, 나의 인생에 대한 배움, 이런 것들이 우리 노력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상 이전에, 대가 이전에 노력 자체가 귀한 것임을 알고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노력해야 되느냐? 이 마스터 에이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노력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을 빛나는 미래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나는 미래, 더 밝은 미래. 그런데 이 작가는 그 빛나는 미래, 더 밝은 미래가 내가 원하는 어떤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빛나는 미래,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보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노력하는 사람은 보상을 떠나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더 나아지게 한다. 이런 뜻으로 빛나는 미래, 더 밝은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작가가 말하는 이 빛나는 미래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는 빛나는 미래에는 여기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작가가 말하는 빛나는 미래, 더 밝은 미래는 그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무엇 때문에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간다는 확실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노력하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게 뭡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작가와 바울 사도의 고백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합니다.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 미래는 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 저 하늘 하나님 앞까지 가는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력의 끝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앞날이 밝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노력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열리고 받고 찾아내는 은혜가 있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노력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노력했지만 내가 원하는 보상이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아직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상급과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수고도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우리의 노력의 삶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올해 얻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노력의 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